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니, 웬 엉뚱한 질문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까? 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떤 청년하고 구원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에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만 기독교인들처럼 사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닌가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냥 자리를 떠났는데 그 청년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는 행복한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삶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변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화, 거룩함이 참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게 짐이 되니 교회에 속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는 주변인이 되고 마죠. 그런 사람들 중에 가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 나가는 안 나가 성도,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게 너무나도 무거워서 또한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또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성화라는 길이 부담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게 나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저하고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성화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원하시는지, 걷기를 바라시는지, 그 성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화에 대해서 알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성화한다고 천국까지는 않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즉 자녀들에게 성화를 요구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성화로 이끄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봐 있는 것처럼 유익함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함입니까? 우리의 유익함. 자녀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룩한 길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고 5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과 10절 보면 반복되어지는, 즉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냐면요,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5절과 10절의 징계를 벌을 받아서 받는 징계, 우리 흔히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징계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헬라어로 교육, 양육, 훈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 다른 말로 훈련을 통해서 성화로 나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중요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아마 이것은 여기에 있는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리고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한 그렇게 이 사회를 잘 적응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잘 양육할 무엇도 갖고 있냐면 책임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았습니다. 자녀로 낳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양육하십니다. 훈련시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곧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경주로서 허다한 증인들, 즉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런 경주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 걸었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걸었던 그 경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왜죠?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우리를 성화로 만들어 가신다,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모든 성경의 문제의 답은 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 권면이 조금은 진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롭지 않게 뭐 당연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불안, 근심, 두려움, 게으름, 나태,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라봄, 그것이 그곳에는 없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요. 2절이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2절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주다,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요, 믿음을 만든 사람이다. 믿음을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했다, 완성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믿음 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이신칭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떠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서 어떤 시설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살다 보니까 참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보니 입양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나도 좋은 환경으로 입양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시설장이 그 친구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 너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니 한번 너 결단해서 그곳으로 입양 가면 어떻겠니?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가, 그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가면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이 믿고 받아들임,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구원을 얻는, 즉 이신칭의 믿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여기에서 믿음은요, 이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양부모님한테 갔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 이 부모님들은 나를 잘 기르실 거야. 비록 내가 저 부모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은 실수하더라도,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나를
꼭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잘 양육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디에서 보여주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라 언덕에서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가셨죠? 왜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어가실고 그를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 마가복음 9장 31절이면요, 1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1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자기 순환 예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앞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화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성화의 구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성화란. 바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 모든 삶은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부활의 의미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아프고 쓰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바로 부활의 삶,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 그 소망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경험시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성화라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화의 삶으로 부르실까? 바로 그 이유는, 두 번째 비밀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훈련 조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훈련 조교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성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믿어 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너 징계하고 꾸질 것이다. 훈련시킬 것이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누가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훈련 대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 조교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청년이 이제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든 훈련이 뭔 것 같습니까?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기초 군사 훈련입니다. 기초 군사 훈련. 왜 그 훈련이 좀 많이 어렵냐면요.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평범한 청년이었다가 이제는 늠름한 군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는 과정이 너무너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훈련이도 그에게는 참 힘든 훈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을 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기초군사훈련에서 훈련시키는 조교들입니다. 조교들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훈련병들을 진짜 늠름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열심히 훈련시키고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이 굴립니다. 그래야 점점점 더 늠름한 군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훈련병들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원스타, 투스타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갈구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바로 조교들입니다. 조교들. 저도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조교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옆에 서면 그냥 막 떨리는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 군대 생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제가 깨달았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교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동기들하고 쉬고 있는데 스피커폰으로 김창호 하우생 저기 조교실 앞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목소리를 듣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양발을 잘못 걸었나? 아침에 목포를 잘못 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조교실로 들어가니까 그 조교가 저에게 물어보는 게, 너 고향 어디야?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입니다 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조교가 하는 말이, 야, 제주도가 다 너희 집이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자기 집 주소를 딱 이야기해줘. 그래서 집 주소를 딱딱딱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교가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질문이 이상한 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야, 너 누구누구 형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 조교님이 저희 동네에,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큰 형님뻘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저를 부르신 거죠. 그를 붙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은 이야기를 야, 훈련 잘 받아라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를 보냈는데, 사실 그 격려를 받고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부터 열애가 있겠구나. 열애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제 나는 폈다. 군대 생활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후에도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에는 사실 조교가 하라고 하면 하고 어떻게 눈치 보면서 하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 조교가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조교가 나를 더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교에서 훈련받을 때도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 몸을 그 조교에게 내맡기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되게 평안하게 그 기초훈련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 나를 가르치느냐, 누가 나의 조교냐, 누가 나의 선생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여러분들의 조교는 누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조교가 기업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업에 맞게 아마 훈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교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요,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조교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절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5절을 보면요, 너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습니까? 좀 펴주셔야죠. 항상 복이 내려 있어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성화. 그 성화의 길은 단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성화,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참 부담이 되죠. 항상 들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실 또 다른 분들은 이런 훈련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다. 왜요? 11절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다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라면 부모님께 그런 걸 받았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1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훈련이라는 시간은 쉽지 않다. 그러나 끝에는 뭡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손을 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안에 있구나.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서 풍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